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도 구약성경 시편 14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어제 이제 7번째 기록이었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장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이제 도입 부분 같이 나눴습니다. 여제자라고 하는 말, 여제자 다비다가 욥바에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선한 일과 또 구제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녀의 결국은 병들어 죽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으로 만약에 그 여인의 삶이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또 그렇게 해서 그게 끝이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 또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그런 신실한 삶을 통해서 그녀가 기억되어진다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일까를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이제 그곳에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를 초대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하고 또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한다는 그 귀한 동역 또는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베드로는 루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욥바로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마음이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가지는 않았겠죠. 왜 이렇게 이 선한 일을 하고 여제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날 만큼 신실한 사람이 왜 병들어 죽었을까? 얼마나 그 동료를 잃은 사람들은 마음이 아플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다 하면서 아마 왔을 겁니다. 막상 그 시신이 놓여 있는 이렇게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거기에 살아생전에 함께했던 모든 과부가 있어요. 모든 과부가. 그러니까 아마 이 다비다가 과부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같이 함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일이 아니었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욥바라는 지역이 상업, 무역 이런 것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옷을 만들어 파는 일도 굉장히 잘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이 과부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참 희한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죽게 되고 장례가 치러지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계층,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 장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욥바에 가서 이 여인이 죽은 것을 보고 그 과부들이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이렇게 죽었어요. 맞는 말인데 여기서 성경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과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다비다가 그 지역에서 이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과부들이 이 다비다의 장례를 옆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 과부들의 사회적인 지위는요, 남편의 보호와 경제적인 지원을 잃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런 어떤 그 위치까지도 다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거나 또는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친척이 없으면 그야말로 세상에 이렇게 내박쳐지게 되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부는 법적, 사회적 보호가 부족했던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다비다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그 연약한 사람들의 이렇게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연약한 자들의 친구,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선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나오미가 왔다. 뭐 이렇게 환영하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남편도 없지요. 아들들도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울타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누구라도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을 얻고 뭔가 할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게 진짜 누구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랬어요. 나오미란 말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마라라는 말은 잘 아는 것처럼 쓴 괴로운 그런 이름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에게는 이 내 이름조차도 이게 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괴로운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에도 보면 그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주시고요. 그 21장, 22장부터 그 세세한 법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을 주셔요.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의무적으로 과부나 고아들을 보호해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그대로 지켰나? 그러지 못했어요. 모세 시대에도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아와 과부의 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 과부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어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 빼앗는데요. 과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보호할 테두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위치나 그 지위를 통해서 과부들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그래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 자기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부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었고 또 그들의 탄식과 호소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우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과부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재판관이 우연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구합니다. 간청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야, 정말 저 사람 너무한데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 그러면
내가 차라리 저 사람의 원한을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나를 못 찾아오게 해야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과부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소외당하고 또 함부로 대하고 누구 하나 보호해 줄 사람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친구가 누구였나? 바로 타비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래에 모든 과부들이 다 모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그들과 함께 생업으로 했던 속옷과 겉옷을 만드는 그 일을 같이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비다가 야, 니네 몇 시까지 몇 벌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해야 돼. 니네 안 하면 집에도 못 가. 이런 식으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인격적으로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살아 생전에 베풀었던 그 사랑과 그 정성과 그 섬김이 그녀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실 그들의 주변에는 정당하게 그들을 위해서 정당하게 법을 집행할 재판장도 없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런 호소할 사람들도 없고 그랬지만 이 다비다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고 선한 일을 이렇게 단체로 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다비다는 이들의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다비다의 끝이 그냥 병들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러면 그녀는 비참한 인생을 살은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누고 베풀었던 그 사랑이 그대로 그 사랑을 입었던 과부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무너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비다가 비록 죽었지만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지속해서 세워져 갔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비다를 부를 때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제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다비다의 그 선한 영향력,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그들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 복음이었고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다비다가 살아나지 않아도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살아나지 않아도 그 다비다는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삶을 살고 아버지 품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 뒤에도 기억될 수 있는 인생, 그녀의 죽음 뒤에서 여운을 남기고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 있는 인생이라면 복받은 인생이죠. 우리가 뭐 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그것만 복받은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생으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비다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인생 또 그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살려고 고군분투하잖아요. 우리 이웃의 아픔이나 공동체의 슬픔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비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또 그런 슬픔의 자리에 함께 가서 위로하려고 갔던 베드로의 그 사랑, 그런 섬김이 또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또 세우심과 살리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브링업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링업 멕시코를 통해서 이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곳에 정말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브링업 멕시코 위에 또 이 일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검정고시학교와 기술학교, 신학교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때 아름답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선한 일을 위해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다비다처럼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통로들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전달자와 섬김의 통로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다비다와 함께했던 모든 과부들은 생전에 다비다의 선한 영향력을 입은 사람들로 그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비다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소외당하고 또 차별당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이웃, 공동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 많은 영혼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브링업 멕시코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귀한 일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늘 보호하셔서 어려운 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신령한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